말라기 말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가? 말라기 말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지 않아준대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시선을 어떻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필 이 말라기 본문은 어쩌면 말라기에서 가장 성도들이 익숙하고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성도들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11조와 봉헌문을 어쨌든 간에 11조 설교로 많이 인용되고 하였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익숙한 부분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이니까 본문이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책임이니 전해야 하겠죠. 비단 이것은 듣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가더라도 말씀이 말하면 그것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조나 이제 뭐 기타 여러 헌금의 설교를 할 때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왜 부담이 될까요? 잘 안 지켜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잘 다 지켜지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웃으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간 잘 지켜오고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하시면 된다. 저도 부담될 거 없이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 큰 문제가 아니겠죠. 사실 이런 것은 목회자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11조와 같은 어떤 헌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순종과 신실함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부담이 없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심플하게 전하면 되니까 굳이 어떤 정죄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게 들리죠. 정죄의 어떤 불편한 목소리가 설교 강단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꿈이겠어요. 저희 생전에 그러한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가 저희 가정에 출산하게 되죠. 9월 말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벌써 아내가 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숨차하는 것 같아요. 좀만 움직여도. 그런데 이제 태어날 딸인데 제가 이제 태어난 딸에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싫은 소리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저런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괜찮아, 뭐 등등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다른 이야기들 분명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엄마 아빠가 세상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얼마간은 그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서 또 아내의 성품을 달랐으면 또 얼마나 또 순종적으로 잘하겠어요. 그럴 터인데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아가 생기면 이제 불편하고 싫은 소리 앞에서 얼마나 어떤 싫은 내색들을 할지 저는 벌써부터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영화를 같이 봤었거든요. 기억하시나?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에서 살짝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일리라는 저 오늘 안 봤어서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갔는데 아일리라는 친구가 1편에 나왔던 친구겠죠. 그 친구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제 새로운 감정들을 겪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빠한테 너무 냉담하고 뭔가 아빠의 이야기를 따분하게 여기고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의 그 거절감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잖아요. 그 거절감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아직 먼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어떠한 불편한 소리를 그런 불편한 소리들을 함은 사랑에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신 그런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어, 사랑의 소리를 잘 듣고 때론 싫은 소리라도 나의 올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것을 저는 보길 원하는데 꿈일 거다 아마도 부모의 꿈일 거다. 평생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딸의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분명 태어날 자녀로 말미암아 수많은 거절감들을 아마 제가 맛보게 되겠죠. 그럼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거절할 게 뻔하고 따분하게 여기고 싫어할 거 뻔하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바른 인격으로 온전한 아이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죠. 아니 듣는 듯 하면서도 어쨌든 그 듣는 이야기에 가랑비 옷 젖듯이 푹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이 그렇게 닿을 그럴 때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꿈을 꿉니다. 오늘의 11주 설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성도들의 어떤 온전함이나 거룩함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부응하여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것, 그리고 전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어, 언젠가는 닿을 때가 있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면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이 맞닿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 저는 소망하거든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어진 자리에 주어진 말씀들을 뭐 가감없이 전하하지 않겠는가.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어요. 각오를 하시고 먼저 5절 오늘 본문의 6절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반절을 보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뭐라고 정의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폈던 2장에서 17절이었던 것 같은데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거든요. 여러 악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 정의롭지 못한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따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핑계 삼아서 여러 불법들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 그에 대한 답으로 지금 당장은 침묵의 기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명의 사자였죠. 한 명의 사자는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다른 사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 안에서 신실하였던 자들에게는 연단과 정결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에 반하여 악의 자리에 머물렀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 살폈던 그 본문의 내용이 기억하시나요? 한 주간 벌써 지나가지고 다 망각의 은사 가운데 잊어버리고 계셨나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6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던 그들의 그러한 어떤 불신의 맥락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답인 거죠. 너희들은 나를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너희의 의심과 다르게 나는 신실하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신실함 안에서 끝내 공의를 이룰 것이고 나는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관한 신실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단락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에 관한 신실하심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다. 6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라기 1장의 맥락을 상기해야 해요. 말라기 1장에서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에돔을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에게 하나님 통보하시죠. 무엇을 통보해요? 완전한 멸망을 통보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막 다시 쌓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열방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처럼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높아지고 다시 쌓기 위해서 스스로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쌓겠다 그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시죠. 그것은 그러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채 그들은 멸망받은 자들로 선언되어지고 영원한 진노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혈육인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에서와 야곱은 같은 혈육이잖아요. 심지어 쌍둥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쌍둥이인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런데 하나는 에돔은 완전한 멸망을 선고받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혈육이 같은 쌍둥이인 다른 하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은 오늘 6절에서 보듯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보존의 선언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에돔은 멸망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존의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보존의 그런 선언을 듣고 있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러합니까? 왜 같은 뱃속에 태어난 같은 씨를 가지고 있는 어떤 두 혈육이 갈라짐 안에서 왜 한쪽은 멸망을 한쪽은 보존을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시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조상의 언약이 그 흐름 안에서 그것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비록 잠깐 과거에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의 열국들의 심각하게 짓밟혀 멸망의 직전까지 갔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70년의 포로 기간, 일종의 그것이 형벌의 기간인 것이죠.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국 땅을 오늘 말라기 당대에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 형제인 에돔은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치 못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있지 않냐. 그것이 말라기 1장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반되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부정의 신실함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서 금지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의 예배를 드렸죠. 형식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그 형식조차 없는 중심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단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그들의 욕망대로 변질시키면서 그들의 눈에 좋을 대로 이방 여인들을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혼도 서슴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짝져신 아내를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을 그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또 다른 부정의 모습을 그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그들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지금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멸망당하지 않고 에돔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건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신실하신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정의 신실한 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른 곳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옴. 어디로의 돌아옴이에요?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을 말씀하시죠. 돌아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10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앞선 말라기 1장의 맥락에서 이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돌아옴, 이 슈브라는 돌아옴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돌아옴을 말하는가?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쌓았었던 부와 높임의 돌아옴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돌아옴,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죠.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멸망의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우리는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다시 쌓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진노의 자들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꿈은 너무 허망한 것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죠.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에돔의 돌아옴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에돔의 돌아옴과는 달라야 된다. 7절에서 어디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어떠한 부함과 높음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라기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소리를, 싫은 소리를, 부정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들의 추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과 같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돌아옴이 주께로가 아니라 에돔처럼 쌓고 높아짐에 있기, 그러한 돌아옴을 그들이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적당히 형식적인 예배 의식으로 의무를 때우려고 하고 자기에게 손해니까 또 젊고 이쁜 여자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어깨를 올려주니 그 여자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라도 상관없고 이혼이나 불법의 방식을 행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그들의 중심이 주께로의 돌아옴이 아니라 에돔의 돌아옴을 답습함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정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내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요청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해요. 아, 돌아오라고? 7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7절 하반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얼핏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여서 마치 회개의 말인 것처럼 읽혀지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어요? 라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자, 이 뉘앙스가 잘못을 모르는 자의 그런 반응인데 직역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냐? 이것저것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인가? 지금 여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러한 반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과는 다르게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로서 율법이 있고 여러 종교적인 제사와 예식들이 많이 절기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와는 다르게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여러 종교적 예식을 잘 지키듯이 그러한 형식들을 잘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내가 뭐 잘하고 문제 없지, 잘하고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예요? 심플하지 않아요? 중심에 돌아옴이죠, 중심. 중심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을 아무리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 안 낸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문제면 그것은 주께 연락될 예배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안에서 뿌리 깊은 문제죠. 언제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창세기에 가인의 모습을 볼 때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십니까?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거부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의 문제, 그의 중심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역시 가인처럼 그들의 예배를 중심 없는 믿음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건데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는 착각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착각임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장을 통해서. 1장에 그들이 어떤 예배를,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형식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율법은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형식도 못 지키고 형식도 못 지키는데 중심은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3장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의 제사에서 11조로 또 봉헌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마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스스로 정말 잘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더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래서 그런 반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러나 하나님 답은 1장처럼 길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1장의 그 재물의 문제처럼 여러 가지 막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3장에 와서는 짧게 말씀하세요. 뭘 잘못했냐고? 11조와 봉헌물.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11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신정국가잖아, 신정국가. 11조라는 것이 일종의 세금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 11조 형식을 잘 지켰겠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서 빼고 지키려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있고 FM이 있는데 어떻게든 편법을 찾아내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또 11조뿐만 아니라 주께 드리는 그 외의 감사 예물도 어느덧 껍데기만 남은 채 기쁨 없는 드림이 되었을 공산이 크죠. 사실 구약의 11조와 오늘날의 11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그의 수유의 11조를 드렸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보통 하지만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 이제 1년에 딱 한 번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한 해 전체의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마 성전을 위해서겠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 더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년에 두 번 드렸으니까 10의 2조인 거죠. 뿐만 아니라 7년 주기로 세 번째 되는 해와 다섯 번째 되는 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차로 11조를 드렸다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해 정리한 주석을 좀 참고한 가운데 처음 살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대략 22에서 27% 정도의 11조를 매년 드렸던 것이죠. 소득에. 근데 11조만 드렸어요, 그들이. 각종 제사 의식들이 별도로 많이 있었고 또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여러 가지 절기들도 그들이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금액이 40% 정도. 대략 4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신정 국가에나 가능한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 누가 바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래도 나올 거긴 할 건데 아니 나올 거라는 것은 제 믿음이 지금 있어서고 그 전에 그렇게 해라고 했었으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 때 간증하셨기를 본인은 열심히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있어 10의 2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었거든요. 대단하시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10의 2조를 바쳐도 그분이 이스라엘 이 율법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바쳤어도. 이스라엘은 굉장한 나라인 거죠. 이렇게 온전히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편 또 드는 생각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얘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꼼수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꼼수 부리고 또 11조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봉헌물 대충 드리고 이런 모습이 한편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만 내면 그런 생각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된 그런 위치의 자들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리는 것 못지않은 많은 주님의 은혜들이 이미 있었고 또한 그런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그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들이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존되고 풍성함을 누릴 것을 확신함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일종의 어떤 거대 교회로 볼까요? 거대한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섬겨야 되는 자들인 거죠. 형제잖아요. 서로 형제라고 말하는 우리처럼 타인이 아닌 서로를 형제라고 말하는 어떤 거대한 공동체인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복지국가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것이 많지만 선진국들이 많이 그렇죠. 내는 것이 많지만 그들 모두가 그것을 다 잘 지키면 공동체에 속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회의 어떤 정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범의 샘플이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 약속된 풍성한 축복 안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보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라기의 큰 맥락에서 저주는 에돔의 모습이에요. 1장에 이미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고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쫓겨남이라는 뜻이 즉 언약 백성에서의 벗어남이죠.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씨로서 한 울타리에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멸시함 가운데 장자의 명물 멸시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깥에 쫓겨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의 어떤 흐름 안에서 에돔이 말라기 맥락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 쫓겨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중심을 잘 지키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 에돔과 같은 그러한 것. 즉 언약 백성으로 쫓겨나는 저주여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들지 않으면 그들의 결과는 에돔과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서 에돔과 같이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가벼운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 취급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그 언약 가운데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에돔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벼운 벌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주라고 말씀하시죠. 에돔의 저주와는 다른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 아마 다음 구절을 통해 볼 때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 농경사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들이 배고파지는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려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와라. 돌아옴의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언어는 11조, 온전한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이 11조 설교로 유명하죠. 헌금 설교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중심의 문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중심이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뭐 결혼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라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라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런 형식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11조 왜 안 드리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온전한 11조를 내야 된다. 우리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이 구절이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1조 설교를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함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드리긴 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중심으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 온전한 11조, 즉 중심의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 지금은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기근으로 있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어서 풍성하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불신이잖아요. 그 불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는 행동 아닌가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시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차라리 시험이라도 해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신정사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해봐라라고 도전하시는 이 말씀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그래 오늘 시험해봐야지 12조 내보고 하나님 정말 주인 내가 볼 거야 두고 봐 안 주시기만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앞에 그냥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듣고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한 어떤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11절 말씀 보죠. 1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메뚜기를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어로는 이제 먹는 자를 금하겠다는 말이에요. 좋은 성경에는 메뚜기 앞에 이렇게 숫자 하나 적혀 있지 않고 각주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먹는 자라고 이렇게 아칼이라는 단어가 이제 먹다라는 단어인데 아칼. 그런데 이제 그걸 분사하면 오켈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농경사회니까 이제 먹는 자가 뭐겠어요? 토산을 먹는 토지의 어떤 그런 거 토지의 소산을 먹는 자가 이제 해충들을 말하는 거죠. 해충인데 이제 아마 의역해서 메뚜기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하나님 막겠다. 그 어떤 해충들이 그러니까 풍요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완전히 잘 익어야지 그 과일이 맛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떨어지면 맛없고 시고 그렇죠? 가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풍성함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온전하면 너희가 나아가면 그런 풍요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자녀에게 마땅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복을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속할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할 것이다. 이는 마치 에덴처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에덴처럼,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에덴처럼 그 땅을 풍성케 하나님 하여 주실 것이고, 또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열방 가운데 인정을 받고 높여졌던 것처럼 너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열방의 왕들이 고개 숙이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당신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제 말씀의 내용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심플해요. 오늘 메시지는 주님 앞에 중심의 온전함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중심의 문제에 있어 하나의 예시로 11조와 봉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문 뿐이었겠어요. 이때 당시의 문제가 11조와 봉헌문 뿐이었겠어요.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니까, 그리고 가장 그 효과적인 어떠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어떠한 하나의 예시였어서 이것을 말한 거지. 그 수많은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의 중심이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11조를 얘기했으니까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구약의 11조를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최소 22에서 27%를 11조를 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할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다른 예물까지 합치면 40% 정도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신학적으로도 구약의 11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야기해요.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11조 폐지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일 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거죠. 솔깃하시죠? 솔깃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재산을 내어 바쳤거든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왜 이것을 간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는 구약의 잔재이고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들도 받아들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전통입니다. 아시겠어요? 11조 드리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말씀을 전한 사역자의 생계를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11조 그대로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가져와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전통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교회는 그렇게 지키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구약의 11조 그대로 가져온다. 이걸 도식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정신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서 교회가 전통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또 저는 확신해요.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 덜 낼 거예요. 11조보다 덜 낼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마음에 거는 것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분명 덜 낼 것이라 저는 아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폐기 하나님 어디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예배당 어떤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 또 11조 폐기론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인 어떤 그런 마음 중심은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예배당 왜 필요 없어요? 모일 수 있도록 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드릴 공간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조건 도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의 기본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모두 드리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11조로 떼서 드리고, 또 감사 예물, 헌금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에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헌금인 거다. 11조인 것이다. 감사 예물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는데, 열매 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아무나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조차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에게 허락된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 것 같아요. 내 모든 부가, 내 모든 은혜들이 다 내 것 같아요. 자꾸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한 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드려야 될 것, 마땅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히 물질의 차원만이 아닌 온전함으로 드려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살아있는 온전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11조만 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1조 이상의 것을 하라고 요구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전 삶을 드려라. 모든 삶을 드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의 요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구약이 그들처럼 제사 드리고 율법 드리고 그래 많이 내도 이거 내가 다 하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 그러니까 내는 것도 다 하고 온 마음 다 너희 모든 삶을 주께 드려라가 바로 신약의 정신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구약의 40%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비하면 구약의 40%는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그건 정말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죠? 먼저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또 다른 맥락에 볼 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왜 11조 내는 것을 덜덜 떨면서 왜 못하지? 왜 헌금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지라는 저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철들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또 학교도 세상에서 돌아다닐 일 없이 신학교를 가서 그렇죠? 오랜 생활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안에서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없는지 차라리 시험이라도 해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는 그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음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잘해서 너네 잘하고 있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너희가 좀 해봐라. 내가 도와주나 안 주나 풍성 보고 주나 안 주나 해보기라도 해봐라. 이런 하나님 안타까움이 우리 공동체에 묻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립 아닌가요? 그죠? 자립이잖아요. 또 목회자가 사역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11조 내면 됩니다. 우리 헤아린 교회가 세례교인 15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15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세례교인 15명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세례교인 15명이라는 기준은 교회 최소 단위로 총회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나도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인데 왜 총회는 건방지기실이?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세례교인 15명을 교회의 최소 단위로 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세례교인이라는 것에는 교회를 물질적으로 책임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즉 11조를 내는 성도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사람 15명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사역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역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최소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5명의 세례교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15명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정말 교회를 감당할 책임질 그 성도 15명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헤아린 교회. 분명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또 상황과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무조건 도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10의 1조 안 되면 100의 1조라도 드려라. 최선의 형편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세례 받으셨으면 세례가 믿음 안에 정말 참된 것이라면 부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이걸 넘어서서 교회를 책임질 어떤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전심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위해서 사용하라.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안성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는지 아세요? 여러 도우심, 은혜의 도우심 안에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필리핀 땅에. 그죠? 갑작스럽게 교회에서 쫓겨난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 후원 가운데 건축하는 데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없이 성전 건축했지만 그 땅값 장로님이 이제 임시로 일단 허락해 주시고 갚아야 되는 것이죠. 저렇게 그 말씀 듣는데 그 4,500이죠. 4,500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4,500을 해결하지 못함이 저는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할 역량이 못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하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고 역량이 되면 꼭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라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부흥해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언젠가 그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왜 우리 헤아린 교회는 자립교회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 헤아린 교회 사역자는 여기저기 사역이 아닌 다른 일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요즘엔 뭐 목회자가 이중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뭐 기쁨으로 그거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마음이에요. 동일할 거라 생각해요. 속한 성도들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왜 그런데 그렇지 못할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가시나요? 그것에 대해 속상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인원이 다 그것을 짐을 질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 상황 하나님 왜 열어주지 않으시죠? 기도하면서 좀 공감하면서 제가 느끼는 답답함, 제가 안성환 목사님 그 필리핀 교회의 그 답답함을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런 동일한 답답함을 좀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뭐랄까 그냥 지금 이렇게 자립을 하는 꽤 오랜 시간 은혜 안에 흘러가고 있죠. 많은 여러 교회의 섬김 안에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냥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뭐 다른 게 어렵겠어요? 사람이 모이는 데서 어려우면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고 왜 어렵다라고 말하고 그래요?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은 거죠. 부담도 많고 책임들도 많으니까
이미 자리 잡고 안정된 교회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굳이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를 잘 아시죠? 제 사고방식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굳이 막 이렇게 남한테 부담 주려고 하지 않고 저 스스로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저는 살면서 아내한테 제가 뭐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아서 이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 방식이거든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겠죠. 이제까 그래 왔듯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저 스스로 일을 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여러 방법들을 분명 저는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헤아림 교회를 저 혼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자리만 앉아주셔도 감사해요. 섬김이라는 것이 또 물질적인 섬김만 있겠어요? 다른 여러 부분에서 뭐 식당 봉사도 해주시고 교회도 정리해주시고 여러 가지 뭐 봉사 그런 것이 다 감사한데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로 어떠한 목회자가 성도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책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를 진정 함께 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뭐 가감없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한편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한 적은 많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헤아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도움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뭐 승현교회, 남서울교회, 수원화성교회, 광현교회 그리고 그 외 여러 성도님들과 이름도 모르는 어떤 무명의 성도님 또 이름만 아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들 등등 이제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자립했으면. 그러니까 당장 무언가 엄청난 것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이야기한 속상함과 답답함 그런 공통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여기저기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는 환경까지 놓여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저만 답답하면 안 되고요.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야 되죠. 그 부르짖음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이고 끝내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정말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것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여러 방법들을 도모하고 우리 공동체에 놓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개척교회에 속한 거죠.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에 와서 고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시작이다라고 믿어요. 시작이다. 내가 속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기쁨의 그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아요. 분주하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해도 사실은 만족해요. 그러나 말은 해야죠. 그 이상을 제가 말을 해야죠. 부담이 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은 해야죠. 그게 제 또 책임 아니겠어요? 가르쳐야 되는 그것이. 말씀을 정리하죠. 주님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본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뭐 어쩌다 보니 왔던지 간에 헤아림 교회를 주님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하니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명 앞에서 우리 헤아림 모든 지체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자. 전심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느덧 여러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건만 주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의 마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심으로 온전한 모든 삶으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의 소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야림교회가 그러한 마음의 부흥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고 그런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없으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아버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